오늘 저희가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11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요한일서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희는 계속해서 요한일서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가 진짜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장면들이 요한일서 1장에 등장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서로 자기가 진짜라고 이야기하자 사도 요한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도가 직접 앞에 나서서 내가 본 예수가 진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라고 주장했던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며 예가 없다. 너희들은 진리 가운데 어떤 때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너희들 편리에 따라서 상황 윤리 가운데 서 있지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상황 윤리 가운데 빠져 사는 게 아니다. 끝까지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들의 목에 칼이 들어도 말씀 지키고 사는 것, 그게 무엇이냐?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은 예의가 없으신 분, 빛이신 분으로 설명되었던 겁니다. 이제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는 그 참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릴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이야기는 넘어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한다 해서 그들은 먼저는 믿지 않는 자입니다. 그렇지 하지만 또 다른 한 부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다니면서도 잘못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는 그 참 하나님을 바르게 알릴 수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특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참됨에 대해서, 그리고 너희들 믿는 자, 잘못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너희들이 알기 원하느냐라는 그 증거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진짜인 것을 증거하는 또 다른 증거는 바로 너희들이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그 방향성을 제시함으로 하나님이 참됨을 증명하라. 너희들이 참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라. 저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른 것을 증명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완벽하지 않다. 그리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방향을 통해서 증명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장 1절부터 시작하는 본문은 하나의 큰 대전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전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그리고 내가 이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말하지 않지만 다 알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대전제,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 요한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제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비록 삶 가운데서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죄 용서를 받았다. 이것을 말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아는 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로마서는 정말 좋다, 갈라디아서는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신칭의, 즉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고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들어있다고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반면에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마저도 야고보서에 대해서는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루터가 성경에다가 자기 스스로 자기 성경책 뒤에다가 어느 성경이 제일 중요한가를 표시했는데요. 거기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성경은 다 그 사람이 대문자로 큰 글자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별로 좋지 않은 성경,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글자는요 아주 작은 글씨로 소문자로 적었습니다. 그 소문자로 적었던 대표적인 성경이 뭐냐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를 이 마틴 루터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지푸라기 같다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 비해보면 무게감이 없습니다. 다른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에 비해서 야고보서는 너무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신칭의가 나와 있는데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너희들이 행해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뺏긴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왜 야고보는 사도 바울처럼 이신칭의를 말하지 않았는가? 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하지 않고 행하라고 이야기했는가? 그것은 야고보서의 말씀은 대전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을 믿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야고보가 딱 지켜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다 주장하는 너희들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너희들은 행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행하지 않느냐?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야기했던 너희들이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희들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다. 너희들에겐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즉 무엇이 전제였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모든 그 복음을 너희들이 들었다. 복음을 들었던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그 말씀은 너희들 가짜지 진짜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은혜로 받았다. 은혜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어. 너희들이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었고 성경의 표현대로 이해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신학적인 표현대로 이해한다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디 있냐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확신.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라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살면서 나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매일매일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쫓아가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거다라는 확신 가운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확신을 강조하냐면 우리는 지금 구원을 이미 얻었으니까 얻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는 정확히 표현하면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고민되죠. 구원은 받았습니다. 제가 얻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금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천국 가면은 이제 확실하게 우리의 구원이 오 진짜네 하고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잠깐 우리 아이들과도 이야기 좀 했었는데요. 다시 제가 선교지를 방문해 보고 싶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과 자기가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지를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계획을 구체적으로 다 세웠습니다. 이제 비행기 티켓도 끊고 여권도 끊고 여권도 만들고 비자도 만들어서 다 갖췄습니다. 내가 인천공항에 서 있습니다. 비행기를 탔습니다. 나는 선교지에 도착한 겁니까? 도착하지 않은 겁니까? 네, 내가 그 땅에 도착해서 그 선교지에 도착할 때까지 나는 도착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이제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어디에 도착한다는 확신은 있습니까? 근데 거기 도착한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천국에 가 있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구원을 지금 내 손에 뭐라고요? 얻은 게 이미 소유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확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끌고 가서 어디 가운데 둘 거라고? 천국에 둘 거라고. 내가 비행기, 소위 말하면 제가 비행기를 이야기했는데 우리 어렸을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 구원열차 올라타면 끝에는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우리 지금 구원열차로 올라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올라탄 사람인 거죠. 우리는 이제 마지막에 천국까지 도착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죠.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가면 우리는 무조건 천국 갑니다. 이것과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이렇게 천국 가는 것과 우리가 완벽해지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자꾸만 신학 사람들은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서 완벽하게 살아야지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냐라고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아픈 부분을 찾아냅니다. 잘한 것은 보고도 말하지 않는데 잘했다 박수쳐주지 않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그것을 막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넌 어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왜 우리가 그런 처지를 당할까요? 우리가 늘 세상에 이야기하고 살거든요. 그리스도가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굽니까?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빛 대신 하나님의 빛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비추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엇을 이야기하고 사냐면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다 라고 외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그 사람들 눈에 뭐로 보입니까? 야, 구원이 예수밖에 없다더니 네 꼴을 봐라. 네 꼴을 보니까 그게 구원이 예수밖에 없는 거냐? 네 꼴을 보면 정말 형편없어가지고 오히려 구원은 불교에 있는 것 같다. 구원은 이슬람에 있는 것 같다. 차라리 그런 꼴을 보려면 내가 안 믿고 말겠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뭡니까? 그들은 우리가 빛의 자녀이고 우리가 오직 예수밖에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소리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선포된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전할 때마다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옳지만 어두운 가운데 있던 그들은 그 말을 듣기 싫어서 그리고 어떤 때는 그 말하는 우리들이 또 그 가운데서 잘못을 하니까 듣기 싫었던 그들에게 있어서 빌미가 되는 겁니다. 딱 좋은 건수인 겁니다. 너 딱 잘 걸렸다.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넌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욕 잘하냐? 넌 교회 다니면서 너는 제가 예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 아는 분이요 그런 이야기 했다니까요. 새벽에 열심히 나가지고 주여 주여 부르시고 새벽기도 끝나고 난 후에 집에 가면서 나머지 담벼락에 호박 따가고 나머지 밭에 있는 오이 따가고 고추 따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주변 사람이 아니 저 사람은 예수 믿고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집에 갈 때는 된장국 있다고 호박 따가버리고 고추 따가버리고 반찬에 먹는 거 이것저것 따버리면 이게 도둑질이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거냐? 라고 따졌다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겁니다. 우리는요 여전히 예수에 대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이것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선포하고 다니는데 우리의 부족함이 보이면 세상은 딱 건수가 좋은 겁니다. 야 진리라고 했던 유일한 길이요 진리라고 했던 네가 그렇게 살면서 무슨 소리를 하느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내가 좀 더 완벽해야지. 내가 좀 더 완벽해야지. 내가 입에서 욕도 좀 제거하고 좀 탐이 나는 눈을 감고 가면서 안 따가고 그냥 눈 감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거 가지고 시비 걸 그만한 것을 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면서 안간힘을 쓰는 게 정상인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부족한 점이 있죠. 단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욕을 많이 한다 그러면 내가 말을 바꿔서 욕을 안 한다 습니까? 그럼 또 다른 걸로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거 고쳐놓으면 또 이것으로 또 이야기하고 내가 이것을 고쳐놓으면 저것으로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되냐면 무너집니다.
나는 정말 예수 믿어도 안 될 사람인가 보다.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더 우리를 죄책감을 주지 않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떤 때는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내 입에 전라도 사람이라서 나도 모르는 사람이 여기 나오는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됐지만요, 지금도 가끔 내 입에서 부끄럽지만 여기 나옵니다. 친구들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람이 여기 나와요. 그러면 그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나도 알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야,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 욕하냐?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 그거밖에 못 사냐? 이런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나도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다 톡 치르니까 더 아픈 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지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마다 뭘 하냐면 나는 완벽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나를 학대합니다. 나를 정죄하는 거죠. 나는 완벽하지 못해. 나는 예수 믿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완벽하지 못해. 나는 교회 나오면 안 될 사람인 것 같아. 나는 교회 다니면서 이런 짓을 하는 거 보니까 나에게는 예수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엄청나게 나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니기 10년이 됐는데 이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 여전히 내가 이런 걸 보면 난 예수 믿어서는 안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완벽함을 통해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삶의 방향성을 통해서 예수를 증명하고 사는 겁니다. 2012년도에요. 2012년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0년도 넘었으니까요. 최수종 씨가 영화에 돈 한 푼 안 받고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이 뭐냐면 철가방 우수씨. 여러분이 철가방 우수씨에 대해서 다 들어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결혼도 하지 않은 혼자 된 사람이었거든요. 그 직업은 뭐냐면 철가방, 중국집 배달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가 번 돈이 한 달 월급이 75만 원. 그가 사는 집은 고시촌이었는데 2평짜리 집이었습니다. 월세가 25만 원. 그러면 한 50만 원 정도가 남는데요. 이 철가방 우수씨가 왜 유명해졌냐면 그 50만 원 남은 돈을 가지고 아이들을 후원하고 살았습니다. 5만 원씩 10만 원씩 그 사람이 그 쪽방촌에서 성경책을 보면서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나눠주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선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 심지어는 그는 자기가 죽으면 자기에게 들었던 그 오토바이 이런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보험금을 혹시 사고로 죽으면 보험금이 나오면 이 보험금은 누가 받을까 고민하면서 차라리 내가 죽으면 이 어린이 재단에 내 보험금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유서를 쓰고 장기기증 신청서를 쓰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결국 이 사람이 그래서 유명해졌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그 대통령 청와대까지 가지만요, 청와대 갈 때에도 철가방 옷을 입고 있는 배달복을 입고 가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아무튼 그 사람은 어땠습니까? 자기 인생 가운데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부모가 없었으니까요. 어떤 때는 그는 감옥도 갔다 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그가 철가방 생활을 하면서 뭐 했냐면 정말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들, 소위 말하는 어린이들이지만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린이들, 그리고 정말 가난하게 살면서 공부의 기회를 놓쳐버렸던 그 어린아이들을 소개받아서 매달 5만 원씩 10만 원씩 꾸준히 아이들을 계속해서 후원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는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어떻게 살았다고요? 그 찢어지게 가난한 가운데서도 뭘 했냐면 나누고 베풀고 살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어른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젊으신 분들은 좀 아는 영화가 있습니다. 조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조커. 조커라는 영화가 뭐냐면 어릿광대처럼 이렇게 웃는 얼굴로 나와 있는 그 사람인데요. 원래 그 사람 얼굴이 광대의 모양이기 때문에 원래 서커스에서 이렇게 웃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분장했던 사람이 원래 본 모습입니다. 원래 이 조커라는 사람, 조커라는 영화 조커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아서 플렉인데요. 아서 플렉이라는 사람은 꿈이 코미디언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홀로 살았는데 그 가운데 홀로 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가정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미디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웃는 연습을 매일매일 했습니다. 분장을 하고 웃는 연습을 매일매일 한 거죠. 그런데요, 그를 괴롭힙니다, 사람들이. 그가 그가 코미디언이 되려고 했던 그 기업에서 그를 괴롭히고 동료들이 괴롭힙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그가 우발적으로 살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살인하고 나니까요, 그 사람이 죄책감이 드는 게 아니라 평안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 사람을 죽이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을 죽이는 사람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철가방 우수씨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쪽방촌에 살아도 아이들을 돌보고 더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일 가운데 쓰임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같은 조건인데도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한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사는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월급치 15만 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시촌에 사는 것, 쪽방촌에 사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의 옷이 화려한 양복이 아니라 대통령이 청와대로 초청을 해도 배달부에 옷을 입고 갈 만큼 그의 초라한 인생, 옷이 허름했다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비록 작은 월급을 받고 고시촌에 살고 옷이 흐름에도 그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방향으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불우한 시절을 보냈고 가난했지만 배운 것은 없었지만 쪽방촌에 살았지만 옷이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존중하고 그를 높였던 겁니다. 심지어는 영화에 이 철가방 우수씨라는 영화를 만드는 그 영화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돈을 받지 않고 참여해 줄 만큼 그는 우리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이 조커라는 영화의 주인공처럼 아서 블랙처럼 나쁜 길로 간 게 아니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길로 갔던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다가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증명하고 살아야 되냐면 남들이 우리 아픈 부분을 찌르면서 너 예수 믿으면서 네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전하는 것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사는 것, 네 입에 여전히 욕이 있고 네 행동에 여전히 부족함이 있는 것, 그것을 세상이 지적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인정한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악인화되어서 이 조커의 영화에 나오는 그 악인처럼 나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말을 들을 때마다 나를 쳐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복종하는 연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방향,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방향, 이것을 제시함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내가 믿는 예수가 참됨을 증명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사도 요한은 2장 1절부터 처음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방향성이 없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 진리가 있지 않은 자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는 정말 방향성을 가지고 열심히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아야 된다. 예수가 참됨을 증명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의 부흥, 기독교의 반응이라는 책을 쓴 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뭘 연구했냐면 어떻게 로마에서 박해받았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는가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거기에 전하냐면 그들은 뭘 했다고 이야기하냐면 흑사병이 돌고 전염병이 돌았을 때 그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약한 자들을 돌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집안의 아버지가 자식을 버리고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아내가 남편을 그 버리는 그 시점에도 기독교인들만큼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병든 자를 돌보았다. 그러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발흥하게 되었다,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냐? 우리의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해야 합니다. 자꾸만 하나님께 나오고 자꾸만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식사하면서 기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마을에 가서 모여가지고 식사할 때도요 기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러 가는 그 시간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그 방향성을 보였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내 부족함이 있지만 방향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증명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7절부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사랑으로 증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은 뭐라고 나왔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내가 너희에게 마치 새로운 것처럼 이야기하는, 지금 너희들이 듣기에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처음 듣는 말인 것처럼 들리는데 했던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처음 하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나도 이미 들었던 것이고 너희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었는데 너희들이 잊어버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지난번에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이 말은 계명을 또 다시 준다는 게 아니라 그 계명이 너희들이 다 잊어버려서 다시 한번 내가 강조하고자 이 말씀을 준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럼 강조했던 게 뭘까? 그것은 뭐냐면 사랑으로 증명하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9절에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에 있는 자예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그리움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랑하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하는 반응을 보이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요한이 이 말을 썼던 이유는 사도 요한은 그가 살아있을 동안 예수님이 새 계명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들었던 그리고 사도 요한이 썼던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계명이 뭐였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거였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로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을 잊고 살기에 그 예전에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너희들이 들었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한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윤리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도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는 좀 적당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사도 요한은 뭘 강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못 박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이 주셨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했던 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무관심한다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하고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못 박아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지만 오늘 사도 요한은 분명히 못 박아서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불충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불충분하다가 아니라 그것은 너희들이 아예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라고 못 박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이 쭉정이가 섞여있는 그 판처럼 쭉정이 같은 존재. 그리스도인 줄 알지만 자라보면 자라볼수록 그들은 쭉정이가 되었어요. 뽑아내야 되는 잘못된 그런 피와 같은 존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것을 유사 그리스도인을 닮았으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 것으로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한다면 착각이다. 너희들이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됨을 증명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던 그것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형제와 내 자매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같이 자랐던 형제와 자매도 내 형이 싫을 때가 있고 내 동생이 싫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모였으면 우리 가운데 싫고 나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왜 교회를 떠납니까? 그들이 했던 말은, 이구동성을 했던 말은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떠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교회 나오기 싫습니까?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오늘날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으면 참 좋은데 교회 안에 오면 서로 사랑이 없어서 서로 아웅다웅 싸우는 모습,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나눠지고 쪼개지는 그런 모습 때문에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너희들 믿는 예수가 진짜이고 너희들이 정말 참된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을 증명한다면 너희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너희들이 사랑했던 것처럼 정말 너희들이 죽으면서 죽음을 직면하면서까지 형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증명하기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가 참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가 진짜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도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은 인정입니다. 마더 테레사라고 한 수녀가 왜 존경을 받았습니까? 그녀가 빈민촌에 들어가서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었기 때문에 그는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사랑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사랑을 증명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참되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됨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 안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고, 직장 안에서 나에게 껄끄러운 자를 사랑하고, 내 지역사회, 우리 마을 공동체 안에서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 눈에 물대야 되는데 내 눈에 물을 맞고 다른 눈에 물을 대고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모습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가 참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믿는 예수가 참됨을 증명하고 살고 있습니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예수께 나가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은 예수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끝까지 주님 주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치고 또 치는 모습 가운데 나감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가 참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직장에서, 마을에서,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임을 증명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앞에 강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돌아온 주일은